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입니다.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는지 규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건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향력 혹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을 받을 만큼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 존재예요. 인격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일주일간의 기사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집중적으로 보고하는 책이에요. 13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일주일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고 발 씻으신 이후에 특별히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13, 14, 15, 16장까지 장장 4장을 할애해서 하루 저녁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얘들아, 나는 떠나면서 너에게 계명 줄 게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새 계명이 될 거야. 새 계명은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미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그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오늘 그 본문반 긴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삼았는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떠난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은 나처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분 속에 있고 그분은 너희 속에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 설명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난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원어로는 페라클레토스예요. another 페라클레토스, 옆에 있어서 내가 항상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보혜사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였는데
나는 가고 another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게 될 거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세요. 예수님과 동질에,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다른 성질의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가 동질애예요. 동질애. 동질이지만 다른 개체의 어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 참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신비하신 분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봐도 그랬죠. 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한번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I am who am이다. 그렇게 야훼다. I am who am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소개할 때는 그분은 태초에 있으셨던 로고스다. 말씀이다. 우리 성령님은요, 원어에 보면 르학이다, 푸념하다. 그래서 바람이시래요. 바람. 참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정말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I am who am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세 분 다 인격체세요. 그런데 체는 없으세요. 제가 인격체라 그랬죠. 세 분 다 인격이신데 체는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생각도 하시는 그런 인격이세요. 성령 하나님, 더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계신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고 계시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게 아마 총체적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솜씨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본연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무빙 포워드 할 수 있도록,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넓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적은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가? 그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여러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하세요. 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만 우리 영혼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
별것도 아닌 수도지만 거기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시고 북쪽 조그만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목수 아들로 태어난 그 청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가? 믿는 게 기적이죠. 지금 지구 70억 가운데 27억 되는 사람이 지금 주일날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섬기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속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러주신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맞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세주야, 지금 믿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은총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아니하시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속 유인하시는 거예요. 견인하신다 그러죠. 견인. 우리를 자꾸만 주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도 하시고 친구를 통해서도 가족 식구를 통해서도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지 않고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당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일을 하시는 것, 첫 번째 일, 전도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움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동되어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살게 하신 후에는 어떤 일 하세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왜 비로소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민족에게는 특별히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율법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알긴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았지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굽어 살펴 인생을 보신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인생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미가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시대 어떤 시대예요? 율법은 사람들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데 내가 내 영을 사람의 영혼 속에 넣고 사람들이 그 영혼의 힘으로 내 말씀과 규례대로 살게 하겠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요엘서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정 구약의 주의 종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고 모든 만민, 종족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상관없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주인으로 일하는 권세 있는 사람이건 노예로 일하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만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성령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후, 50일 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사도들의 삶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삶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기 원했어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생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서 예루살렘 행한 지 3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다 따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해요. 왜? 살고 싶으니까. 왜? 무서우니까. 왜? 이제는 다 끝장난 거니까. 결국 예수 팔아먹고 예수 이름에 저주하고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개와 생각한 게, 이제는 이게 식민지였던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 되면 우리가 또 한번 영의정 자의정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비전이 이들의 가슴 속에서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지 그 궁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내가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서워하던 사람인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죽인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고 저는 아주 특별한 만남, 우리 어제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수양회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배워야 될 거 있고 또 하나는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될 거는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 사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별로 신통치 않는 그런 견해에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맞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거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앞에서 성경에 100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성경에 있었나? 그렇구나.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주의 뜻인지. 성경을 마치 우리 사도행전 18장인가요?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보고 상고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에 찾아가시고 소그룹 모임에서 또 토론하시고 하면서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뭐예요?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받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배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받아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은총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거든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십시오 수용하는 초청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적인 상처가 있던 육체적인 질병이 있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치유하심을 받아라 하셨으니까 받아야 중요한 거예요. 받아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그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 며칠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받아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음의 은총입니다. 받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더라도요. 이 받는데 눈 떠지지 않으면 항상 머리로만 연구하다가 정말 아무 능력 없이 살다가 아무 확신 없이 살다가 주의 열매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사시다 그냥 가실 수가 있어요. 이 받는 은총에 대해서 떠지셔야 돼요. 떠지셔야 돼요. 어떻게 받는 거죠?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라. 부대 재판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열심히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선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대천덕 신부님 계신데 사실은 대천덕 신부님보다 세계교회에 더 영향력 있고 존경받으시는 분은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R.A. 토레이. 이름이 똑같으세요.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19세기 말에 무디 선생님과 함께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통해서 19세기 북미 청년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가지고 선교를 가게 한 그 장본인 두 사람 꽂으라고 하면 하나는 토레이 신부님 R.A. 토레이고 또 하나는 무디 선생님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쓰셨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 책에 보면 이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가 바로 그 기도래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9세기의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는 영적 거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항상 아침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여,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주님, 당신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나요?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매일매일 아버지께 나가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루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받는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대로 만듭시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정말 어렸을 때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사람처럼 이런 모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구나. 생긴 건 다 각자인데 소소한 비슷하게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에 없으세요. 그거는 정말 오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견해들을 피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네, 그럽시다. 그거 만드셨다는데 뭘 닮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답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모양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성경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양태, 그 형태, 그 모양, 우리가 보통 세 분 하나님이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 속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항상 일하신다 해서 삼위일체인데요, 그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이라고 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319페이지 319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빠지셨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정리해서 어떤 형태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어떻게 해요? 취하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서 self-empty 하셔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없이 사시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무 기쁘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들이 받도록.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자신을 비워서 자기 자신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런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권위와 위임을 아들에게 다 주신, 그 구속의 역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시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게 구속의 역사고요. 그게 삼위일체 존재 형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조물 청지기의 관계로, 주변의 사람들과는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회복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뽑아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사람의 형상이 회복돼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가서 더 이상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 전쟁하지 않아요. 가지려고 취하려고 적대 관계 속에서 싸움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거니까요. 놔두는 거예요. 렛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덜어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내 이기심을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그 반대예요. 뭐예요? 회복되지 않는 영혼이 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도망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제가 생각하기엔 질적으로 제일 잘 표현한 분 중에 하나가 토마스 멀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옥은 모인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면서 도망갈 수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는 이유는 남을 볼 때 너무 취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의 추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절망감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도망할 수 없어서 그게 지옥이다 그랬어요.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함께 모여 사는데 no exit, 문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본적인 우리의 이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의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어떻게 수용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인데, 능력 주심은 사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시는 이 사역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막 변하게 해주세요. 그럼 변화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가 우리 영혼 속에 꼽히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착한 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예배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뭐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나니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결정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일을 내 영혼에 품으면, 내 마음에 묵상하면, 내 마음의 밭에 뿌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묵상의 열매를 내 가슴속에 계속 심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육을 잉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 마음밭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거나 아무 씨앗들이나 막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심어야 돼. 예수의 형상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심고, 매일매일 우리 115 묵상운동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또 심고,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할 때에 나도 모르게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얼굴도 그 얼굴처럼 변해, 내 인격도 그의 인격처럼 변해 나간다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야, 정말 내가 변했구나. 내가 옛날엔 참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하게 됐구나. 내가 옛날엔 다툼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 됐구나. 온유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세 가지 사역입니다. 전도, 능력, 형상.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배웠으니까 협조하셔서 정말 성령님 은총에 따라 예수 형상 닮는 사람,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